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노수길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로 또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높이 오른손을 드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길 목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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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은 줄을 믿습니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한테도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카자흐스탄에서 그저께 돌아왔는데 오늘 여기에 카자흐스탄에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야 될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한테 오늘 말씀 전하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복에 목요를 하게 하는 것이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저주의 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기 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와 찬양팀의 찬양과 과열의 찬양을 들을 때는 제가 진짜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문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거 확대하는 것이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장소에 우리를 데리고 갈 때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주님만 그 예수님만 영광 받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주님을 봤습니다. 성도님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들만 위하여 찬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민족들을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세계를 품에 품고 그 주님을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볼 때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 16년 만에 주님이 아가페 교회를 오게 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지금은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인간 생각에 하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뜻이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박사무엘 목사님을 이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건강 주시고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픈 거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이겨서 계속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그 가자책상 같이 갔다 오시는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롭게 이 세계를 변화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이 세계 아가파기가 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그 마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가 주님 발 옆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처럼 우리 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 듣는 자 모두 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한번 저같이 따라 하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성경에서는 이 복음 단어가 우리 많이 봤습니다. 틀림없이 목사님 이 교회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복음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보니까 복음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길을 열고 제가 인도 사람이니까 말도 어색어색하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도 좀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65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복음 단어가 성경에서 65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왔습니다.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에 이 영원한 단어가 성경에 이 한 구절밖에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단어를 이해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복음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단어의 뜻이 요한겔리안라고 하는 뜻이가 뭐냐면
good news. 좋은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인 이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한번 띄우면, 한번 텔레비전 열으면, 라디오 틀면, 인터넷 한번 열으면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 중에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한 단어입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쁨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거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한 구절에서 보려고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이 너희는 아기를 낳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은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 이 단어가 한국말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첫 언어가 무슨 언어였습니까? 헬라 언어였습니다. 헬라 말로도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누가 좀 찾았습니까? 찾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 뜻이가 가로되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원자야. 그러나 누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 써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러면 자기 백성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를 위하여입니다. 아멘?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기쁨 소식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구원하기를 위하였어요. 무엇에서 구원하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왔어요. 그것도 그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하기를 위하여.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아닙니다. 예수님 딱 한 가지 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에서 해방하기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인간 속에서 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성경 구절 다 알아요. 로이 목사님 왜 그것도 다시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시편 51편 5절 말씀. 뭐인지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편 51편 5절 말씀. 찬양 속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우리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윗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셨습니다. 죄에 빠졌었습니다. 51편은 죄에 빠져갈 때 하나님한테서 쫓겨버릴 때 성령은 다윗한테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고백하는 죄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셨습니다. 5절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다. 엄마 중에서 한 사람 읽어주십시오. 어머니가 내 뱃속에서 제 안에서 임대하였사나이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어머니가 임대 속에서 제 안에서 임대했다고 하는 것.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 허바의 죄가 아직까지 우리 부모의 죄가입니다. 아직까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사도신경을 했어요. 본디옥 마리아게 본디옥 빌라도 아니고 마리아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세요. 마리아 특별히 잉태할 때 그때 마리아가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동령어군 마리아였어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게 되면 제 속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성령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본디옥 바일랏도 그분을 심판하실 때 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손을 씻었어요. 왜 씻었어요? 거룩한 분이니까, 죄 없는 분이니까. 아멘. 그래서 어두움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죄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예수님도 예로 훌륭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두움을 없애주는 분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주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은 포장을 우리한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자라나시고 100% 인간으로서 100%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3일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 40일 동안 다 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갔어요.
가서 저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데려가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바로 복음.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사를 통해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전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서 누구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말해서 여러 백성과 여러 방언과 여러 언어가 여러 민족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6절과 7절 안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여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타나건대 땅에 경외하는 자들을 고시오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두려워하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뜻이가 무섭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뜻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테 모이기를 위하여,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솔로몬과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을 제일 지혜로운 사람. The fear of the Lord is the wisdom. 그래서 오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을 누구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이 비밀로, 이 하나님의 비밀로 누구한테 열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열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question mark을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고, 그거 이런 두려워하는 것은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님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한번 시편 67편 3절과 5절 누구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67편 3절과 5절 말씀 빨리 좀 읽어주세요. 어, 7절 아멘. 땅의 모든 것들을 누가 뭐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라고
그 마음은 누구 거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뭐하냐면 두려워하는 거 외에 하나님을 어떻게 되라? 뭐하라?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Give him the glory.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장로님의 기도와 여기 찬양팀의 찬양과 과야팀의 과야가 저기 첫 찬양가 모두 다 누구를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 그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셔틀 카테키즘에서 제1장 질문을 보면 하나님을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그분을 영화스럽게 하기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성도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고 있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광 누릴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드립니까?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 나왔습니다. 땅에 거하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구도려라.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분에게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심판하실 시간에 이루어더니 하늘과 땅에 바다와 물건 구원을 받으신 이를 경배하라 하리로다.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십니다. 모든 무릎을 그 하나님의 경배하고 모든 화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날은 다 전지를 하고 장조를 하고 7일째는 자기 날을 넣습니다. 자기를 영광 경배하기를 위하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로 바빠도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아빠, 엄마 들만 와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세상 교육에 너무 바빠도, 그러나 우리가 목적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 목적은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같이 영광 드리는 그 복을, 그 행복을 가기를 위하여 신앙적인 이 태도도 부모들한테 맡기고 있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만 아니고 장로님에게만 아니고 집사님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각각 가정에 책임이 있은 줄을 믿습니다.
핑계하고 가버리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우리 손자, 우리 손녀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날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이 천사를 보내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딱 3가지 말을 했어요. Fear the Lord, your God.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 그래서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각각 성도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배를 할 때 어떻게 경배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구원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같이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어 모범되어서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이 족속이 가서 전하는 것이 모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그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복을 주시라고 약속했어요.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책임감이 하나 주셨어요. 그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그거 창세기 12장 3절 말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인하여 세계 모든 족속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국 성경은 제가 좋아합니다. 한국 성경에 보면 저기에 족속이라고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도, 우리 이거 벵걸 성경이에요. 벵걸리 말로. 이 성경에 윌리엄 캐리가 번역하는 성경. 여기도 족속이라고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보게 되면 저기는 nation이라고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nation이라고 단어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전에 한 나라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발견을 하면 예수님을 순종하실 때도 우리한테 대사명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명 중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거 헬라 말로 다 에테나, 그 뜻이가 every ethnic group,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어디에 벗어났어요? 에도 족속과 에로 방언과 에로 백성과 에로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속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인도가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কিন্তু 인도 한 나라 안에서 4,635개 족속이 있습니다. 4,635개. 지금은 전 세계에 6,700족속은 미천도 족속이라고 합니다. 6,700족속. 그러나 그 중에서 인도 한 나라 안에 3,000개 정도 족속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 이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볼 수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가복음 24장 44절과 47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보내라고 할 때는 목사님 혼자만 가서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도에 가서 인도 칼카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할 때는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아든지 침례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 되시는 하나님의 몸 살처럼 빵 먹는 피처럼 포도주 먹는 우리 모두 다 책임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족속 속에 돌아가기를 위하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사명의 이 복음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어디에 가야 됩니까? 족속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구절 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누구든지 찾아오면 빨리 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천국 복음은 먼저 전파되니리. 그 끝에 끝이오리라. 끝이오리라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한마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 동안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생을 얻고 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 하면 우리도 하나님 같이 영원토록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기회에 돌아와서 그 주님의 몸 되신 기회에서 그 나라에 돌아와서 지금은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영광 들리면서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영원한 복음 예수님과 같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나가야 돼요. 어디 나가야 됩니까? 그거 바로 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전사가 공중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책임감이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행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예를 들면 truth and spirit. truth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spirit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나 침례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 대신 피와 그 빵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그 영을 우리한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또 그 영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때 바로 우리 몸이 그 성령님의 성정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그 죄를 한 다음에 그 성령님이 저한테 뱉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더럽게 하면 성령님이 저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로서 주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각각 가족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각각 가족과 예수님으로 피로 말미암아 교회에 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서 신령과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 성령님을 인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전하러 어디 가셨습니까? 이로 족속과 이로 방언과 이로 백성과 이로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분들 예수님과 같이 만날 겁니까? 그것도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똑같은 단어들을 저기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로 백성과 예로 방언과 예로 족속과 예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흰 옷을 입고 정려나무를 손에 들고 신랑과 같이 신부로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영광을 드릴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 그분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리고 다윗은 자기 생에서 하나밖에 일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 무슨 일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나 일을 아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거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한번 누가 있으면 읽어주세요. 말씀으로 신령과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다윗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시편 27편 4절 누구든지 권문식으로 한꺼번에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정에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거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까 시편 67편 3절과 5절에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을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음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야? 사도 바울. God bless you. 그래서 우리 사무엘 박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 이 교회 이름은 세계 선교 교회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에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나 다윗나 그런 마음과 같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해 주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도를 위해 지난 17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인도 사역 보고 잠깐 제가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